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이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일까요? 악행하는 것. 우리가 악행한다라고 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것,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악이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악, 근본적인 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회사 출근하고 또 사업장에 나가고, 그리고 또 사업장에 나가서 싹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밥 먹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동행, 이렇게 동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기느냐? 배신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겨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신들, 다른 신들, 그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고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좀 그래도 그런데 이 그들을 섬기는 거, 그들을 섬겼다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형상이라도 또 어떤 이름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또 더 섬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는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을 지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여러분, 고통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냐면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사사는 누구냐면은 갈렙의 그러니까 이제 조카죠. 갈렙의 조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 그러니까 이 온니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우리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 권능, 이 힘으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육으로 싸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육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 싸움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또 싸움을 싸우게 된다. 싸울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전쟁에서 이기고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또 평강 가운데 쭉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